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법륜종 법륜불교대학 대승불교의 가르침 오늘은 제7강 사서법 중생을 구제하는 4가지 실천 방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서법을 함께 보시면 사서법이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섭수 교화해 불도에 들게 하기 위해 행하는 4가지 기본 행위를 일컫습니다. 사서법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 취하는 4가지 기본적인 태도, 이것을 사사서법, 사섭사 혹은 사섭이라고도 합니다. 섭의 본뜻은 끌어들이다, 품 안에 받아들이다, 감싸안다, 서로 어우러져 화합한다, 굳건히 유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서법의 4가지 종류인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에 대해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보시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섭은 보시섭사, 보시수섭방편, 수섭방편 혹은 해시라고도 합니다. 본래의 뜻은 주는 것으로 섭수하는 실천 덕목이라는 의미인데 중생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보살을 친근하게 느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까닭에 보시섭이라고 합니다. 중생을 교화하는 핵심으로 보시방편을 주로 사용할 때 보시섭이라 한 것이므로 보시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보시란 경전 전반에 걸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고 일반인들의 경우 역시 어떤 불교 용어보다도 흔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보시는 범어 단나의 음역으로 한문으로 옮길 때는 단나, 타나, 단이라고도 음사하였으며 베푼다는 뜻입니다. 보시하는 내용에 따라서 재물을 주는 경우는 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경우는 법시,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병고와 같은 온갖 두려움을 없애주는 경우는 무해시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보시의 결과로 시주자에게 돌아올 공덕이나 예전에 보시한 공덕이 현재의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많이 소개하여 보시를 권유하는 전범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보시섭에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보시하는 마음가짐인데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주는 내용이 본질적으로 공한 것이어서 아무런 집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섭에서는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보살이 보시를 통해서 중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에게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함께 더불어서 잘 살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목적의 하나로 보시라는 행위가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보시섭은 조건 없는 보시를 하면서도 중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살이 갖춰야 할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라는 행위가 무조건이라는 조건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일반화시켜보면 보시라는 행위에 있어서 도를 넘어선 시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어섭입니다. 에어섭은 에어섭사, 에어섭방편, 능섭반편 혹은 애언이라고도 하는데 본래의 뜻은 사랑스러운 말로 섭수하는 것입니다. 보살이 중생을 살피고 함께 어우러지며 그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끄는 교화 방편의 핵심으로 에어, 곧 사랑스러운 말을 사용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동체 내에서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필요한 실천 덕목으로 부드러운 언어생활,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생활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살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중생을 염려하며 평화로운 시선과 미소로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생 혹은 타자는 자신에게 부드럽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보살 혹은 상대방을 신뢰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에게 귀 기울이게 됩니다. 보살은 그 연후에야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며, 또한 언어에 의지하여 중생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리석음을 깨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간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오히려 비난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지적이기 때문에 쉽사리 비난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호 간의 신뢰, 중생이 서슴없이 의지하고픈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 조건의 하나로 언어 생활에 있어서의 부드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에 의한 섭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에어섭인 것입니다. 곧 교화 방편의 핵심이 에어인 것이며, 이것은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사용하는 섭수의 방편입니다. 불교에서는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부단히 강조합니다. 팔정도의 정어가 그렇고, 거짓된 말, 망어, 듣는 사람 앞에서 잠깐씩 좋게 꾸며대는 말, 기어, 이간하는 말, 양설, 악한 말, 악구 등 10가지 악한 행위의 4가지나 되는 잘못된 언어 생활의 예를 들고 있는 것도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됩니다. 불교에서 바른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동체 대비심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언어에 기반한 생활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듣기 좋은 말만을 상대에게 하는 것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동체 대비심으로부터 우러난 언어는 중생을 바른 길로 이끈다는 전제 위에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어섭은 단순히 사랑스러운 말, 부드러운 말이라기보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언어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언어 생활이 아니라는 것은 물론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그 안위를 염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한 부모가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끄는 데 있어서 언어 역시 그 중요한 방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언어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방편의 하나인 것이며, 그때의 언어는 부모에게 맞추어진 언어가 아니라 자식에게 맞추어진 언어라야 하며, 그래야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따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셈입니다. 곧 부모의 언어가 에어라야 자식은 좀 더 쉽게 그리고 진정으로 부모의 울타리 안에 안주할 수 있게 되는 이치가 에어섭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행섭입니다. 이행섭의 뜻은 이익이 되는 행위로서 중생을 포용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는 이행섭사, 이익섭, 영입방편, 도방편, 이익, 이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중생을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방편 중에 이것보다 더 직접적인 조건은 없을 것입니다. 괴로움에 빠져있는 중생에게 실제로 이익을 베풀고 그 이로움 때문에 중생이 보살에게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으로, 이익에 의한 섭수는 항상 자신의 이익을 바라는 중생의 속성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섭수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섭도 에어섭도 모두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지만, 이 이행섭은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섭법은 모두 중생이 처한 현실에 맞추어 보살이 대응하여 방편을 베푸는 행위로서 섭수한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살이 중생을 위해 베푸는 행위 중에서 특히 이롭게 한다는 성격이 강조된 조건이 바로 이행섭이라 할 것입니다. 단 그것이 현실에서의 이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사섭법이라는 조건 자체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믿고 귀의하여 그 가르침대로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그 탐욕스러움을 버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로움을 베푸는 행위가 되며,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는
그러한 삶이 지속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행섭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자기 중심적인 갈망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철저히 이기적인 행동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자기 자신과 세계를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세계를 별개로 인식하는 순간 모든 행위들은 자기만을 위한 행위로 귀결됩니다. 상대방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면 상대방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상대방이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면 시기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행동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그 행위로부터 때로는 자신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환상에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남을 이롭게 한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남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며 자신이 구원자와도 같다고 여기는 인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동체의 정신에서 출발한 자비심이 어느새 자만심으로 변질되어 애초의 의도를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이행섭은 물론 사서법 전체는 동체 대비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과도한 확장은 늘 역설적으로 자기 존중이 지닌 건전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각의 개체들이 지닌 고귀함과 완전성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가 이행하여 거두어들이는 행위들은 오히려 함께하는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는커녕 그러한 삶을 가로막고 망가뜨리는 행위들로 작용하게 됩니다. 곧 이행섭은 우월한 자기인식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온전한 존경심으로부터 출발하는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여러 가지로 차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부처님께 공양하듯이 받들고 병든 이에게는 어진 의원이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키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하나니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이 중생을 수순하면 부처님을 수순하며 공양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사섭. 동사섭은 동사섭사, 동사수순방편, 수순방편, 동리라고도 하는데 보살의 동체대비심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서 중생들을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보살은 밝은 안목을 가지고서 중생의 근기를 비추어 보고 중생이 하는 일에 똑같이 동참하여 도움을 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끕니다. 그러면 중생은 자신의 일에 동참하는 보살의 도움을 받으면서 친애하는 마음을 일으켜 의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보살이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핵심은 같은 목적의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같은 목적의 일에 함께 참여할 때의 원천은 동체 대비심입니다. 보살이 중생을 자신처럼 여기고 중생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끈다, 교화한다고 하는 우월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생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처럼 받아들이고 중생이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는 일에 동참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처럼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일방적인 베품이 아니라 중생이 나아가는 바람직한 방향에 자신의 힘을 보태어 거둔다는 것이며 거둘 때조차도 도와주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더불어 삶을 함께하는 동참자로서의 입장이 선행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섭은 보살이 중생과 일심동체가 되어 고락을 함께하고 화복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깨우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실천행위라는 점에서 보시, 애어, 이행의 세 가지 섭사보다는 더욱 적극적입니다. 바람직한 일은 동참해서 더욱 일을 잘 되게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은 그 일로부터 더욱 쉽게 물러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살이 현실 세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중생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삶의 조건을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동사섭은 어떻게 보면 사서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바꿈으로써 남을 바꾸고 남을 바꿈으로써 자기를 바꾼다는 좀 더 사회적 차원으로 삶의 조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서법을 강조하는 것은 중생들이 당연한 삶의 기본적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정성이 필요한 것인데, 당연하다고만 할 뿐 그 당연한 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애써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서법은 제각각 따로 이루어지는 조건들은 아닙니다. 그 핵심은 혼자만의 삶이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조건을 바꾸는데 너, 나라는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너, 나라는 경계선을 없애가는 행위가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서법에서는 그것을 보시와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 이익되게 하는 행위, 적극적인 참여,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이라는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7강에서는 사서법, 중생을 구제하는 네 가지 실천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공부한 공덕으로 복덕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오며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